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그 이름을 부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이름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때까지 제 이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이 한결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이잖아요. 그러니까 82년생인데 이름이 순수 한글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 동년배 중에 한결이란 이름을 쓰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 정도 요즘에야 뭐 연예인들 중에도 한결이 있고 이제 가장 유명한 한결은 커피 프린스에 나오는 공유가 한결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제 이름에 좀 자긍심이 생겼고 그 전까지는 너무 놀려먹기 좋은 이름인 거예요. 애들이 초등학교 때 애들 노는 게 다 똑같잖아요. 이름 거꾸로 부르기 해서 결란이 계란이가 됐어요. 얼굴이 또 동글동글했거든요. 제가 되게 놀리게 좋게 생겼고 패기 좋게 생겨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지갑을 8번 뺏겼어요. 그 정도로 막 때리기 좋게 생긴 통통해가지고 때리기 좋게 생긴 그런 애였는데 제 친구들은 지금 땡구리라고 불러요. 땡구리 그렇게 부르는데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별명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제 이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이름이 뜻이 참 좋은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될까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가 별명 짓기 좋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참 어떻게 저렇게 신박한 별명으로 부를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가 나의 별명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와 내가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다가가서 이름이 그래요? 그럼 이렇게 별명 지어야겠다. 이런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최소한 한 반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생겨야 그에게 별명도 붙여주고 뭔가 관계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관계 맺기의 시작이라는 거죠. 관계 맺기의 시작. 그래서 단순히 그의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 관계 맺기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그 아파트 주민 대표 그런 뭐 투표 같은 게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뭐 기호 1번, 기호 2번, 그리고 뭐 감사 누구 이렇게 있더라고요. 본인들 사진도 걸어야 되고, 난 그런 거 진짜 하기 싫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되게 보면 또 좋은 게 있나 봐요. 나오셨는데 이제 그분들의 얼굴과 이름을 우리가 알았죠. 그러다가 딱 가다가 그분 보고 박모모시다라고 부르면은 실례잖아요. 이름은 알고 있지만 너와 내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저 이름을 안다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신뢰라는 겁니다. 자, 이름을 아는 것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가 시내사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이름을 여쭤본 겁니다. 당신이 나를 보내서 이제 나의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시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당신의 이름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고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망령되게 부르다라는 말이 굉장히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갔으니 생략하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misuse, 잘못 사용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잘못 사용하는 범위가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사악한 일에, 범죄한 일에, 거짓된 일에 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했다라는 것이죠.
왜 금했는가?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일종의 보증 수표와 같은 힘과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의 이름을 갖다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대면 뭔가 프리패스로 통과될 만한 권력이 있을 때 그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예전에 뭐 이제 사회 좀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우리나라 이름 희대의 사기 사건 중에 이강석 사기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그 이기봉 씨의 아들이 이강석 씨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강석을 사칭해 가지고 그 당시에 크게 사기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대서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실제로 뭐 어떤 연예인 같은 경우는 엄마랑 이미 관계를 끊은 지가 수십 년인데 내 딸이 걔라고 그 유명한 가수라고 해가지고 엄마가 온갖 사기치고 다니고 뭐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은 오용되고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 내 이름을 부를 때는 조심해.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해 정말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도 잊어버릴 만큼 오랜 세월 동안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요. 자,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허용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본문 3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이 32절을 보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B가 있죠. 노란색.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 두 가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을 때 비로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저 주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어쩌면 큰 효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는 비로소 안전한 도성 예루살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 요엘서의 말씀은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각각 인용된 굉장히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오늘 나의 기도의 태도를 바꾸고 점검하여 더 높은 믿음의 수준, 더 높은 믿음의 경지, 그 구원의 기쁨에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불러줘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 사람들이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주님과 관계 맺기가 시작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 이름 불러도 돼. 왜? 너는 나와 이제 관계가 시작됐으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예를 들어 직장 생활에서 직급을 붙이지 않고 이름만 부르면 굉장히 실례잖아요. 여러분 누가 다가가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딱 신입 직원이에요. 근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신입 직원이에요. 언니, 제가 나이 많으니까 언니라고 불러. 이러면은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그와 함께 뭔가를 하기 전에 우리는 다 서로를 경계하고 선을 지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이제 그 경계를 넘어서 너와 내가 친해지겠다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친구한테 친구 직급 넣어서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이름 부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 두드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통통통통통통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왜? 너와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너와 내가 이제는 그저 이름만 아는 사이가 아니라 친한 사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다가가 너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열어야겠죠. 자, 성경에는 이 마음의 문을 열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인물이 두 종류의 인물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그 두아디라에서 장사하던 옷감 장사 루디아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45절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보면, 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보니까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마음을 열었습니다. 누가 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자, 내가 마음을 스스로 열 수 있냐? 못 연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의지로 내 마음의 빗장을 못 열어요. 주님께서 열어주셔야지 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됩니까? 너무 수동적이잖아요. 주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열린다면 나의 문주인은 난데 난 뭐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의 사건에는 동시적인 행동이 하나 전제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둘 다 말씀을 들을 때예요. 말씀을 들을 때. 자,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유의미하게 내가 듣고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의 빗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듣지 않는 자, 거부하는 자, 완강한 자에게는 그에게는 설령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귀는 열려있어도 안 듣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어떤 제가 연예인이 사춘기 자녀를 상담하는 걸 봤는데, 이제 아들인데 집에 들어왔는데 다녀왔습니다 하고 방에 들어가고 나가겠습니다 가고 하면 아빠 엄마는 너무 섭섭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널 이렇게 사랑으로 키우고 애정으로 키웠는데 고작 한단 말이 다녀왔습니다 하고 들어가 버리고, 이러면 너무 화가 나고 섭섭하고 분노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아빠니까 아빠가 불러다가, 야, 그래도 아빠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데 와서 안녕하세요 이것만 이거지 않냐고, 좀 와서 좀 대화도 좀 하고 그러자고. 네, 그때도 더 열받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경청의 자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듣고 있다고 해서 경청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렇게 그냥 둥둥둥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 스스로도 열기 힘든 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기를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설교 말씀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읽기, 기도하기, 예배드리기, 이 모든 순간이 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다가오시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다가오셔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라시는데 싫어, 안 해 이러고 꿍하니 있으면 그는 40년, 50년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이제는 바뀌어야겠다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달리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 그 자각이 필요해요. 물론 이것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자각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최소한 인지 능력이 있다면 거울을 쳐다보면서 아,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잖아요. 거울 옆에 딱 보면 거북목이 너무 심한데? 이런 식으로 내가 나를 조금이라도 돌아볼 수 있다면 내 모습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자각의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때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 마음의 문 열어주세요. 이제는 열려야겠습니다.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우리는 이제 그를 이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과 21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인용인데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부르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에피칼레오란 말인데요. 이 동사는 기본적으로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에는 이름을 부르다 외에 세 가지 뜻이 더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증인으로 부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증인으로 부르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나의 증인으로 부를 때 어떤 사람을 부르겠습니까?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를 부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부르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증인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증인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알아야 부르죠. 그가 누군지, 그 증인이 무엇을 했는지. 비로소 그러니까 관계 맺기가 시작돼서 내가 증인이 되어야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증거는 곧 내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기록된 말씀의 증거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이 증인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나도 그분의 백성으로 부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자, 내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때 비로소 그 부름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진정 능력 있는 기도, 의미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 맺기를 시작하십시오. 마음의 문을 닫은 채 그저 이름만 부르는 기도는 사실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서도 성경이 어쩌고 예수가 어쩌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유튜브에 그런 사람들 넘쳐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악용하는 자들이며 그걸로 자기 배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하죠. 우리가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고 진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관계 맺기를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어야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그 이름을 바르게 부를 수 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일입니다. 그가 전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 중에 바울을 흉내내려고 하는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했던 방법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놀라 눌러 이기니. 자, 믿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그는 도용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악용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의 이름 부르기는 그래서 의미가 없고 때로는 오히려 악한 일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냐? 믿고 있느냐예요. 나는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있느냐? 그 이름을 믿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1절,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도 요에서 오늘 본문 인용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는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부르다라고 번역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피칼레오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에는 이름을 부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서네임이라고 하는 게 패밀리 네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성씨를 부여하다. 자, 성씨를 부여한 것은 내가 어지간해선 바꿀 수가 없죠. 그냥 이것은 나에게 주신 그냥 부여된 이름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정체성을 부여하신 겁니다. 이름은 곧 정체성이니까. 자, 성경이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래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너는 내가 친구로 불렀어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 부르느냐?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헬라어의 뜻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증거하다, 제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부여받은 자의 책임은 뭐냐?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 그 이름은 그냥 그리스도인 됐다, 교인 됐다, 성도가 됐다 이게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중에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아요. 모르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나 교회 가기 싫어. 대뜸 알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삶을 살아. 나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부르는 이름에 권세가 있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죠.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또 정확하게는 도대체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나는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요즘 세상엔 점점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뭐 하나 쉬운 게 없고 세상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인지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죠.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처럼, 오은영 박사 맞죠? 오은영 박사님처럼 이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건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와가지고 오은영 박사님 알려주세요. 애들은 이렇게 키워야 돼요. 이렇게 알려주면 우리 고민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내 삶에서 맞닥뜨리는 이 하나하나의 문제들은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잖아요. 단순히 짬뽕이냐 짜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인간은 어떻게 되어야 되지? 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지? 내가 이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울 것인가? 그거 고민 안 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여러분들도 보셔도 알겠지만 제가 목소리가 큽니다. 그냥 큰 게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군대에서 지휘관을 하다 보니까 육성으로 지휘하는 게 훈련돼 있어 복식으로 하면 빵빵빵 소리를 질러요.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식으로 애들을 혼냈습니다. 야이 삐삐삐 빠빠빠 삐삐삐 빠빠빠 빠빠삐야. 건물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욕을 그냥 하면서 했었어요. 제가 그렇던 애를, 제가 그렇게 막 욕하던 병사애를 나중에 전역하고 신학교에서 만났어요. 얼마나 식은땀이 나던지 후배로 걔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걔도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모임이 끝나고, 동문 모임 끝나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아는 척하지 말자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들이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했지만 솔직히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 더군다나 전도사래.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하나 만나는 그 모습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다운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게 뭔지 되게 헷갈리고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목사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행적을.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실까? 그걸 항상 묵상하고 기도해야 우리가 비로소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가 찬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 곧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새 식당에서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교회 근처나 이런 식당 가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귀해요. 식당 가서 막 이렇게 우리 교회 말씀 구절 그걸 붙여 있으면 괜히 더 사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믿음을 지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지금은 자동차 뒤에다 93.3메가 극동방송 이제 붙이지도 않잖아요. 익투스 붙이고 다니시는 분 아직도 계십니까?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꺼려하고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시대가 됐어요. 저도 이 옷 입고 어디 안 갑니다. 편의점도 안 가요. 혹시라도 내가 목사인 거 알아볼까 봐. 전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너무 큰일 날까 봐.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은 디테일이 필요한데 그 디테일을 위해서는 깊이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깊이 묵상해서 나의 삶 가운데 특히 내가 사회생활하고 누군가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혹여라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깊이 생각하고 잘 행동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끝까지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번 휴가 때 오고 가는 길에 잠깐 책을 읽었는데 그 성해나라는 소설가가 지은 혼모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냥 일본 제목인데 왜 이렇게 지었나 몰랐어요. 라디오에 듣다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라고 해서 한번 사서 읽어봤습니다. 좀 아쉽게도 그 작가의 단편집을 모아놓은 단편선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단편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했지만 그 중에 에피소드 중 하나인 이 혼모노라고 하는 그 짧은 단편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 혼모노라는 건 일본 말입니다. 진짜라는 뜻인데요. 그게 오늘 설교가 조금 설교 시에 말씀 좀 송구하긴 합니다만 무당 이야기예요. 한 박수무당,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 부르는데 박수무당이 있었습니다. 이 박수무당이 모시던 귀신이 할멈 귀신이었습니다. 이 할멈 귀신이 일본 말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 할멈 귀신 맨날 혼모노, 그러니까 진짜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을 차릴 때도 이 무당의 상도 가짜 상이 있고 진짜 상이 있대요. 그 과일 같은 것도 진짜 과일, 가짜 과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할멈 귀신 항상 진짜를 원했다는 거였어요. 맨날 피곤했는데 이 할멈 귀신이 매우 영험해가지고 이 할멈 귀신을 가지고 박수무당이 그동안 많은 돈을 벌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0년 전쯤에 이 할멈 귀신이 자기를 떠나버렸어요. 더 이상 이 사람은 영험한 무당이 아니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쌓아놓은 무당으로서 짬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나름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애기 동자가 자기 집 앞에다가 가게를 차린 거예요. 애기 동자가. 그래서 뭔 애기 동자가 봤더니 근데 그 애기 동자가 모시고 있는 귀신이 바로 옛날에 자기가 모셨던 할멈 귀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애기 동자가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담배를 탁 피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이 니세모노는 가짜란 말이거든요. 어이 가짜 하면서 왜 내가 이제 진짜니까. 내가 할멈 귀신 모셨으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박수무당의 마지막 한몫 크게 보려고 큰 구판을 준비했는데 이 구판을 애기 무당이 가져가요. 왜냐하면 얘가 혼모노 진짜고 이 박수무당은 니세모노 가짜가 됐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큰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칼춤을 추고 난리가 났는데 이 니세모노로 취급받았던 박수무당이 아주 작심을 하고 그 구판에 뛰어들어서 같이 칼춤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니세모노가 된 박수무당은 영험한 귀신이 떠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칼 위에 올라가는데 푹푹 발이 베이고 손이 베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피가 뚝뚝 떨어지고 사람들은 비웃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무당 굿을 끝까지 마칩니다. 그 끝까지 마친 모습을 보면서 이 애기 무당은 오히려 허옇게 질려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게 그 단편집의 끝이었어요. 자, 무당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에서 제가 느낀 바가 굉장히 컸습니다. 끝까지 관철하면 가짜도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기도하는 매번 순간마다 성령이 임재하고 뜨거워지고 그런 날만 있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은 기도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억지로 나왔는데 그냥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주여를 부르는 내 말에 힘이 없다는 걸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냥 기도하고 무릎 꿇고 앉았는데 온갖 잡생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한 날이 있어요.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우 오늘은 진짜 사실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날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속이 텅 빈 강정 같은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남아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승리의 영광이 임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청소년 집회할 때마다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기도하는 방법 모르겠으면 그냥 예수님만 끝까지 외치라고. 100번이 됐든 1000번이 됐든 1시간 내내 예수님만 부르짖어 보라고. 그래도 능력이 임한다고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모셨던 목사님이 거기는 이제 금요 철야 기도를 하던 교회였는데 대전시 원동에 있는 이제 그 교회 부목사 시절에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보통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 주여 천창을 하셨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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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창. 그렇게 해야 새벽을 버티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마다 뜨거운 불임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오늘도 누군가는 너무 피곤하다. 진짜 그냥 집에 가 자고 싶은데 그래도 뭔가 그냥 금요일을 안 가긴 뭔가 좀 꺼림칙해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꾸역꾸역 앉아서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소망이 임한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에피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세 번째 의미예요. 이 부르다 세 번째 의미는 상소하다, 호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진짜 주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피곤해 죽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그럼 모든 걸 다 주님께 토로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당장의 변화가 있든 없든 오늘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든 없든 그냥 내가 드립다 하나님께 들이박듯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담긴 부르짖다의 의미인 겁니다. 나는 그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고 있습니까? 끝까지 부르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사람들의 이야기. 요셉도 포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포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 그냥 거기서 포기하고 도망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돌아가야 됩니까? 고향으로? 그는 이 부자였습니다. 그는 그 바다마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외삼촌과 떨어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살면 굳이 에서가 걔 죽이겠다고 거기까지 올 리가 없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이미 야곱도 돈 많고요. 이미 야곱도 맘먹으면은 병사 꾸려가지고 에서와 다이다이 붙어 1대1로 붙어가지고 승리할 만한 이미 규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갔냐고요? 그는 문제를 직면하고 이걸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그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브니엘의 영광을 입은 것이고 그래서 에서의 문제도 해결됐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이런 영광이 임하는 법이지요. 그러므로 슬픈 일이 있을 때, 괴로울 때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여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142편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을 하는도다. 이때 다윗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굴 속에 피해 있을 때예요.
굴 속에 피해 있을 때,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서 굴 속에 피해 있습니다. 그런데 자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지금 자기 혼자라고 하죠. 이때 다윗이 혼자였냐? 아니에요. 다윗은 이때 아둘람에서 만난 최소한 4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혼자라고 저렇게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지금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본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이 그 시글락, 그의 거처지였던 시글락이 함락당하고 그의 가족들이 다 아말렉에 붙잡혔을 때 그와 함께했던 이 아둘람 공동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그들의 본질을 알았던 거예요. 쟤들 얼마든지 나 배신할 수 있는 애들. 지금은 나의 친구인 척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 돈 없어지고 나 힘 없어지면 언제든 배반하는 애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더 서럽게 부르짖었던 겁니다. 하나님, 내 편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완전히 혼자예요. 그러니 주님 제발 저의 분깃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죠. 다윗은 그 기도의 응답을 나중에 받습니다. 나중에요. 자, 오늘 혹시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너무 의지해가지고 아우 힘들 때는 그냥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 어떻게 풀어지겠지. 힘들 땐 우리 엄마. 힘들 땐 내 배우자. 힘들 땐 내 새끼. 아우 새끼 내가 너 때문에 살지. 아유 너 때문에 뭘 살아. 속 터지지. 자, 우리가 그렇게 사람, 가족, 사랑하는 어떤 존재 거기를 피난처 삼은 순간부터 기도가 줄어들어요. 신기하게도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아요. 끝까지 부르지 않아요. 왜? 가까운 나의 가족, 가까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과 함께하면 끝까지 부르지 않아도 되는 걸. 그러면 이 놀라운 믿음의 승리가 더디 옵니다.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내가 우환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와서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의 승리, 부활의 영광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반드시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의미이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분명한 기도의 사명인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름받은 자리에서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놀라운 승리를 반드시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시편 53편 1절과 79편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호하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금요일 저녁 함께 기도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고 그 이름을 끝까지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문에 빗장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양을 통해 나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마음의 문을 닫고 나의 완고함을 꺾지 않고 그렇게 현재 모습 그대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변해야지요. 변해야 구원받고 변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진짜 승리가 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영광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제발 힘들 때, 지칠 때,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한 순간에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끝까지 기도함으로 그 놀라운 믿음의 면류관을 취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예수 이름 높이세. 이 찬양 올려드리시는 함께 기도